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 인사하시죠. 복음의 증인 됩시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사전에서 찾으면 겉으로 드러난 증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적. 그래서 우리는 혹시 간혹 가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이렇게 정의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적인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난 증거.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든지 벳세다 광야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셨던 일, 그건 뭐지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됨의 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고 그 2장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냐를 예를 들어서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표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춤추고 뛰면서 찬양했던 사건은 또 하나를 상징하는 표적의 의미를 갖는데 그건 어떤 표적이지요? 사도의 사도됨의 표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거죠. 사도의 사도됨의 표적.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 메시아가 있었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그도 행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은 사도들의 사도됨의 증명, 표적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속임수나 이것이 눈가림이 아니고 유행이나 우연함이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표적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지요?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다면 지난주에 여러분은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인 증거와 메시아인 표적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표적, 성경을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적으로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 증거였어요. 또 하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래도 조금 성경을 이해하고 또 유대적인 전통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졌던 표적이었어요. 그게 뭐지요? 예언의 성취, 말씀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도들의 삶도 보면 이중적인 표적이 나타나요.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이것은 점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구조를 봐도 처음에는 이런 병고침이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다가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말씀 사역이 풍성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왕성해져 갈 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병고침이나 은사행함의 표적은 점점 사라져가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초점이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 그 표적은 뭐지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게 안 살아요. 오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지요? 제도적으로는 그가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을 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는 신학교 7년 다녀야 되잖아요. 학부과정 4년 하고 석사과정, 대학원과정 3년 하면 노회가 그를 추천해서 총회로 하여금 강도사 고시를 보게 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노회를 통해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설교자로서 가장 초보적인 훈련이 끝났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1년 목회 연수를 하고 노회에서 또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그 과정에 합격하고 나면 가을노회, 통상적으로 가을노회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노회장이 그를 안수하고 또 안수위원들이 그를 안수해서 강원노회에 속한 목사로 인준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가을노회에도 두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단에 속해 있는 대학교,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강도사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건 그냥 코스를 밟은 거예요.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빨리 끝나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그가 말씀대로 가르치는가. 왜요? 가르치는 사역을 받은 거니까요. 강도사라고 하는 것, 한문으로 쓴 거잖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보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가감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뭐예요? 증거인 겁니다. 근데 비극이 뭐냐 하면 오늘 그것을 검증할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그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땠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서 재밌었으면 좋겠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유쾌하고 상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세운 조직,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의 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의 규모인가요? 모이는 사람의 숫자입니까? 예배당의 아름다움인가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교단 헌법에서 정의하기를 교회 표징이 뭐냐? 교회가 교회된 증거가 뭐냐? 시험 봐야 되는데 교회 표징이 뭐지요? 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집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집사, 권사, 장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선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정리하는 교회 표징 두 가지가 뭡니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첫째는 정당한 성례의 시행이에요. 정당한 성례의 시행. 뭐라고요? 자꾸 얘기해서 외우셔야 돼요. 정당한 성례의 시행.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외에 성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례를 정당하게 합니까? 세례받을 마음 오는데 막 쫓아내면서 세례받으세요, 세례받으세요 하는 건 정당한 세례의 시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권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세례받는 겁니다. 권면과 권유에 의해서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합니까? 성찬의 정당한 시행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두 가지예요.
교회의 표징은. 이 두 가지가 잘 행해질 때 제도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거룩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표징 두 가지. 오늘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외적인 표징을 갖고 있습니까? 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교회로서 외적인 표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례는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에 따라서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외적인 표적이에요. 지난주에 공동회의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예배당 짓기로 하면 예배당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공동회의 해야 되지? 당회가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왜 공동회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매각하거나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1년 예산과 결산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의 총회인 공동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직원을 세울 때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일반 예산 편성과 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목사님이 결정했으니까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당한 올바른 교회 운영 방식이 아닌 겁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는가, 정당했는가라는 거예요. 선거가 시작되거나 투표가 시작되면 출입하지 못해야 합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거가 시작되면 투표가 시작되면 아무도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하면 불법입니다. 누군가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하면 당회장은 직권으로 그를 퇴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교회됨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 집사, 권사, 장로들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성도됨의 표징이 뭐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적, 증거가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성도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무엇으로? 병 고치는 것으로, 능력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디 갔더니 병자가 나았어요, 무슨 환상을 봤어요, 무슨 방언을 해요,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는데 그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성경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인 외적인 표징이 뭐지요? 저를 낙심케 하지 마세요.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이 황급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고 내 부모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부모다.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제자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능력, 영적인 체험, 신비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의 외적인 증거는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잘 복종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옳아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설득력이 있고 제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옳아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의 외적인 표적, 외적인 증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 사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이렇게 한 주 뒤에 다시 복습하는 것은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이 정리될 쯤에 다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하십시오. 좀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러니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면 병이 날 거야, 이런 정신 넉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의 표적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숙제였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그 현상, 그것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 춤추고 뛰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 같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감사 표현을 하려고요? 그 사람들을 드러내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를지 모릅니다. 어쨌든 나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놀라워할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들은 그냥 신기했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들어, 교회 가면 뭐 마음이 기뻐져, 위로받아, 뭐 병도 낫는데, 그러나 그들의 호기심은 결정적으로 무엇과 관계가 없어요?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그것이 호기심일 수도 있고 절박한 필요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위안을 받기 위해서,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용기를 얻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경험이나 그가 얻은 위로는 무엇과 관계가 없다고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든 많은 무리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놀라워서 모여든 거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건 아닌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회중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 투시의 은사가 있으세요? 뭐 안 써놓은 것도 막 읽어요. 중간에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 이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보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고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를 주목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주목해야 돼. 헌금은 잘 챙겨왔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전도하긴 하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세간에 관심이 쏠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에게 관심 갖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 뭐 영역이 있고 그 목사님 능력이 있고. 아니 우리는 왜 성경하고 거꾸로 가지요? 이쯤 됐으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권능의 손이다, 능력의 손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기도 가면 뭐 기도원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강사들이 뭐 내 입에서 뭐 말씀의 검이 나간다 뭐 이런 소리 해야 되고, 능력의 손으로 뭐 안수한다 그러고 뭐 안수하면 픽픽 넘어가고, 이런 일들을 보고 목사님 능력의 종이라고 권능의 종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거품 물고 하는데, 사도행전 좀 다시 읽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집중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도 섭섭하니까 중간은 한번 읽어줘야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많이 하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읽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왜 금식해야 되고 왜 철야해야 되지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 권능과 능력 있는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베드로 미친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것이 뭐가 아니래요. 나의 개인적인 경건의 힘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권능이 아니다.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우리는 왜 철야합니까? 권능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것이 무엇인 것처럼 내 경건의 결과이고 내 권능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이 10일 동안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들이 금식했던 건 뭡니까? 우리랑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권능의 종이 됐다고. 사도행전 3장 12절을 찢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고민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됨의 외적인 표적 증거가 뭐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무엇대로 하는가? 말씀대로 하는가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철야하고 금식합니다. 습관적으로 철야하고 연속적으로 금식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경건과 내 믿음의 권능을 위해서요. 그럼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쩔뚝쩔뚝 걷는 것도 아니고 뛰고 춤추는 이 상황 앞에서 이게 나의 권능이나 나의 경건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아주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해서 얻기 위해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면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입니까? 양아버지입니까? 남이에요. 양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이상한 걸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분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해야 되지요? 여러분 자식 안 키우셨어요? 진짜 아버지는요, 그 자식이 철야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그 자식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요. 아멘이시죠? 그 자식이 개차반이라도. 단 그의 필요가 그를 망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것 같으면 그가 철야하고 금식해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괜히 깽판 치지 말고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라. 아무리 자식이 유치원 다니고 코찔찔 흘리는 애가 아빠 저 칼 너무 멋있으니까 나 주세요, 안 줍니다.
왜요? 지 손가락 자를 텐데요.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재영이한테 제가 바이크 타면서 너 이종소형 면허 따라. 그래서 가르쳐서 면허 땄어요. 그래서 제가 타던 250cc를 팔았어요, 재영이한테. 물론 팔았는데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썩을음스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 타라. 1년 타서 넘어져도 보고 꼬꾸라져도 보고 그리고 잘 네가 다룰 수 있으면 네가 뭐 사달라고 안 해도 100이랑 큰 걸로 아빠가 바꿔줄 거야. 기다려. 1년 약속대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타는 똑같은 바이크 사줬어요. 물론 사준 건 아니고 빚입니다. 이재영이는 저한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다룰 만한 준비와 훈련과 능력이 돼 있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당연한 일. 이게 금식할 일이냐? 이게 철야하고 기도할 일이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응답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있다면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히